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오늘 하루도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유명한 말씀이죠.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요구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찬양으로도 많이 불리는 말씀입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이 말씀은 훌륭한 신앙인의 말씀이며 우리 역시 따르고 고백해야 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이 말씀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오해하는 성경 말씀의 원인들을 살펴보면 동일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중심에서 해석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말씀도 내 중심으로 해석을 하면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면 받을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믿음으로 구하면 나이가 많아도 하나님이 산지를 줄 것이고 믿음으로 나가면 어떠한 것도 하나님이 다 줄 것이다. 이러한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놓고 기도하는 것은 어떤 기도입니까? 내가 원하는 대학, 내가 원하는 직장, 내가 원하는 성공, 내가 원하는 부와 명예 이러한 것들입니다. 그러면서 갈렙처럼 구하오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기도한다는 것이죠. 이런 모습은 오늘 말씀을 잘못 오해한 모습들입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니죠. 내 욕심이고 내 욕망이지 믿음은 아닙니다. 성경을 오해하는 원인이 우리 중심의 해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바른 이해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갈렙 중심에서 볼 말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에서 보아야 할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갈렙의 이 말이 왜 그렇게 훌륭한 믿음의 말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갈렙의 이 말은 믿음의 결단이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야 할 말입니다.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말은 그 땅이 탐나서가 아닙니다. 갈렙이 요구한 산지는 헤브론이죠. 이 헤브론은 산지입니다. 산지는 정복하기 어려운 땅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할 때 중요한 것이 고지를 먼저 점령하는 것이죠. 고지, 즉 높은 곳을 위치하고 있으면 밑에서 올라오는 적들을 상대하기가 수월합니다. 반대로 밑에서 올라가면 그만큼 어렵고 많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헤브론은 산지에 있는 땅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는 땅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정복했지만 왕만 죽였고 그 밑에 성들과 백성들은 아직 정복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업을 분배하면서 그 기업에 속한 지파들은 그 땅의 주민들과 계속 전쟁을 해야 합니다. 몰아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땅 중에서 헤브론은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땅입니다. 아낙 자손들은 거인들이죠. 그들이 살고 있는 땅이라면 정복하기가 어려운 땅을 의미합니다. 게다가 갈렙의 나이는 몇 살입니까? 85세입니다. 늙었죠. 힘이 약해졌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갈렙이 요구한 이 산지는 헤브론으로서 산지에 있고 아낙 자손이 있어서 늙은 갈렙이 차지하기 힘들고 어려운 땅이라는 겁니다. 갈렙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꺼려하고 피하고 싶어하는 땅이죠. 그 땅을 지금 갈렙이 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이 요구는 그 땅을 내게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땅과 전쟁할 기회를 달라는 말입니다. 내가 전쟁하겠습니다. 모두가 두려워하고 꺼려하며 피하는 그 땅을 내가 나가겠습니다. 이런 말이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 갈렙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이 말은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두려워하며 피하는 그곳에 나를 보내주소서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갈렙의 믿음의 결단인 것이죠. 그리고 갈렙이 이렇게 담대하게 결단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4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헤브론을 정탐하고 돌아와 믿음의 고백을 한 갈렙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내가 갈렙에게 그 땅을 줄 것이다. 45년 전에 들은 이 말씀을 갈렙은 45년 동안 믿고 붙들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꺼려하며 두려워하는 그곳을 향해서 내가 나가겠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어느 곳을 바라며 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산지는 어떠한 곳입니까? 내가 원하는 곳입니까? 아니면 모두가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있는 곳입니까? 이사야 6장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갈렙의 요구처럼 그리고 이사야의 고백처럼 아무도 가지 않는 그곳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들고 나갈 수 있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갈렙의 이 말은 하나님을 향한 충성의 말입니다. 갈렙은 오늘 말씀에서 여러 번 반복해서 하는 말이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였다라는 말입니다. 8절과 9절에서 갈렙은 이 말을 하죠. 그런데 이 말은 내가 충성했기 때문에 이 산지를 보상받아야 한다가 아닙니다. 내가 충성했고 내가 헌신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켰으니 이 산지를 달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함정에 빠질 때가 많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만큼 헌신하고 믿음을 지키며 살았는데 하나님은 왜 내 삶의 형편을 안 돌봐 주십니까? 내가 이 정도 했으면 적어도 먹고 살기는 해 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기도나 이러한 생각들이죠.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의 행위를 놓고 거래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거래에 응하지 않으시죠. 갈렙의 이 말 역시 이러한 말이 아닙니다. 충성했으니 달라는 말이 아니죠. 그러면 갈렙의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그동안 하나님께 충성하였듯이 지금도 나는 하나님께 충성할 것이다 라는 결단의 고백인 것입니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갈렙의 말은 이러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때부터 45년 동안 하나님은 나를 살아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45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이곳에 들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를 그렇게 변함없이 이끄시고 인도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에게 충성을 다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갈렙은 지금 이러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렙의 충성이란 말은 하나님의 은혜와 믿부심에 대한 감사와 감격의 고백인 것입니다. 산지는 우리의 믿음에 대한 보상이 아닙니다. 산지는 우리를 향하여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로 결단하며 나가는 길입니다. 그 길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충성의 길이고 기꺼이 나가야 하는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 길을 감사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같은 산지라 하더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 한 걸음씩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갈렙의 이 말은 승리의 말입니다. 갈렙은 지금 헤브론이라는 산지가 탐이 나서 하는 말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갈렙의 이 말은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갈렙은 이 말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승리의 말을 심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헤브론을 준다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45년 전 이스라엘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의 일입니다. 그때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땅을 치할 수 있다 말하고 나머지 10명은 갈 수 없다 말을 합니다. 이에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때 갈렙과 함께 있었던 이들은 여호수아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 죽었습니다. 갈렙은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지금 다시 이스라엘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그러므로 그 땅은 우리가 충분히 차지할 수 있다. 45년 전에는 이 믿음이 없어서 우리가 모두가 다 죽임을 당했지만 너희들은 믿음을 가지고 생명을 누리라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갈렙의 이 말은 같이 살기를 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이기도 합니다. 부정의 말을 지우고 안 된다는 말을 지우고 원망과 절망의 말을 멈추고 믿음의 말과 승리의 말을 채워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이 말만으로 끝나지 않고 자신의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나같이 늙고 연약한 자를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선포하고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역시 갈렙처럼 이러한 승리의 말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의심하고 현실과 동떨어진 말이라 치부하여도 우리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선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설령 모두가 다 듣지 않는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선포하고 증명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승리의 말씀이며 능력임을 우리 삶을 통해 드러내어야 할 것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를 아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승리의 말씀으로 인정하며 믿을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